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어떤 자매님이 남편한테 투정을 부렸습니다. 내 친구들은 명품백을 다 들고 있는데 나는 들고 다닐 게 없다고, 그래서 명품백을 하나 사달라고 남편한테 투정을 부렸어요. 남편이 아내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명품인데 명품백이 왜 필요하냐고. 그래서 무사히 점수는 따고 백은 안 사주고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도 명품이 있죠, 그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한번 구분해 봅시다.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자, 명품입니까? 아니면 짝퉁표가 납니까? 명품 같아요? 자, 그러면 명품 도장을 찍어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명품. 자기는 명품 하겠습니다. 자, 짝퉁이면 어떻게 해요? 짝퉁, 자기는 짝퉁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자기는 예. 하도 여러분이 엄숙하셔서 우리 성당의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굉장히 무겁죠, 그죠? 그럼 무거워가지고 너무 얼굴이 굳어 계셔서 제가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 삼아서 인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너무 우리 이렇게 근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당에 와서 좀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좀 밝은 얼굴로 그렇게 주의를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해는 일만 하는 개미형 마르타보다 주님의 꿀과 같은 말씀에 집중하는 꿀벌형 마리아의 몫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무작정 그냥 수고하는 것보다는 좀 원리를 알고 효율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성, 마르타 패, 이렇게 단정 내릴 수 없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의 몫을,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신 것이지 마르타를 책망하거나 구박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리아에게야말로 마르타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마르타의 수고하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죠. 안 그러면 마리아도 주님 대접하기 위해서 차도 날라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르타가 그 일을 해줬기 때문에 마리아도 이런 그 예수님 말씀 정치가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 말씀은 어느 누구의 우열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조화와 균형의 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런 복음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치 새가 나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새가 하늘을 잘 날기 위해서는 양쪽 날개의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른 날개 힘이 좋다고 해서 오른 날개만 퍼덕이면 어떻게 합니까? 떴다가 그냥 바로 뿌르르 깔아앉죠, 그죠? 떨어집니다, 그죠? 양쪽 날개가 균형이 잘 맞아야지 잘 날 수 있고, 특히 활공 있죠, 활공. 높이 올라가서, 그죠? 깃털 끝만 움직여도 막 멋있게 날잖아요. 이것도, 그죠? 균형을 잘 잡아야지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복음을 이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균형을 맞추려면 내가 오른쪽에 더 힘이 있는지 왼쪽에 힘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우리 교우님들, 특히 우리 한국인인 우리들은 이 마리아와 마르타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마리아 형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르타 형일 것 같습니까? 예.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죠? 대체적으로 봐서 한국 사람들은 마르타 형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하고 또 활동적이고 또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에 되게 이렇게 관심이 많고 심하면 간섭까지도 하죠. 그죠? 좋게 얘기하면 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초코파이 뚜껑에도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정이라는 글자가 딱 붙어 있죠. 그죠? 반대로 그게 문제가 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에 사로잡힌 나머지 정작 제대로 해내어야 할 나의 일, 나의 내면의 일에는 소홀하거나 불충실하기가 쉽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모든 뉴스거리들에 그런 것들이 잔뜩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성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온갖 내로남불의 이야기들,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들이 하면 불륜처럼 느껴지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시작해서 눈덩이처럼 불려간 그런 부정부패마저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굳히기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우리 모두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등장하는 권력자 주변의 그런 사적 채용의 문제, 이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를 사실 부패와 타락의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직하고 성실히 자신의 일에 임하는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 들러붙어 가지고 아부하고 그쪽 방향에 줄을 서는 사람이 출세가도를 달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참 너무나 안타깝고 또 심란하고 허탈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께에 우리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같이 물들어간다는 느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딱 맞는 마르타로 대변되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예수님 말씀이 딱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런 사실에 끄달리기보다 오히려 내가 맡은 일에 온전한 의미를 두고 그것에 충실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그런 국민 모두의 어떤 국민성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이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국민성이지 않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나라 사람들도 단점이 크죠.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장점을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제가 한 10개월 정도 이제 산 적이 있었는데 일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본당에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우리는 대충 빨리 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공사를 굉장히 천천히 하더라고요. 야금야금 하더라고요. 야금야금 하는데 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해나가되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속이질 않더라고요. 공사를 하나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공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눈 조금만 팔면 철근 10개 넣는다 그래놓고 5개밖에 안 넣잖아요. 그래서 부실공사 돼서 맨날 또 공사해야 되고,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인 형제가 한국으로 이렇게
광구를 이적을 했어요. 일본 광구 소속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고 얘기해가지고 이 한국 광구로 이적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한국에 와서 30년 가까이 노숙인들을 위한 빈민식당에 그 소임을 자원해서 계속 했었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수백 명의 밥 반찬을 지어내는 그 굳은 일을 이 형제는 한결같이 해내더라고요. 한국 형제들은 좀 뺀질뺀질합니다. 대부분 한번 하고 나면 다시 거기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여기 자원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나이 70에 가까워도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서 창거리를 사고 그날 사용할 창거리를 이렇게 따듬는 그런 충실성, 이건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배워야 될 그런 일본 사람들의 그런 국민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남과 비교하거나 한눈을 팔기보다 우리 자신이 맡은 일에 의미를 두고 그에 대한 충실성과 정직성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다른 날개의 약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마르타에게 뒷부분에 한 말씀을 더 해주고 계십니다. 마르타야, 정작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좋은 몫을 택하였다 하는 말이 이 말을 또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우리를 대변하는 마르타는 지금 갖가지 시중드는 일에 지금 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타가 간과한 것이 있었죠. 그 모든 활동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사실은 자신에게 오신 예수님을 위한 활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르타는 활동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가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왜 하는지를 잠시 간과한 것이죠. 단 하나의 목적지를 지향해야 되는데 그거를 흩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한마디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지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 그분의 자리는 과연 어디쯤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성당 안에서도 저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나 또 보람된 그런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나 또 적적한데 또 교우들을 통해서 그런 친교를 위해서나 이런 것을 추구하지만 진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성당 일도 나의 일과 구분을 해서 가급적이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교우분들은 미사 마침 성가가 딱 끝나기 전에 얼른 빠져나가서 성당 일에 전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똑똑한 일일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을 성찰하라고 마르타야, 마르타야, 정작 중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하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이 두 가지 말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는 말씀과 진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하는 이 말씀을 견주어서 바로 내 삶을, 내 신앙살이를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힘약한 부분, 그죠? 이것을 잘 이렇게 알아보고 그쪽에 힘을 키워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오늘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마르타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